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애국과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달과 바다 섬들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을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내 손을 유브라데 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하수를 쳐 일곱 갈래를 나누어 길을 심고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이제 이새의 뿌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장은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그대로 담긴 대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역사와 더불어서 그런 사상이 이렇게 싹트고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 사상이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었다.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인데 한 성격이 나옵니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하고 이건 뭐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그날 10절에도 나오고 그날 그때예요. 그 날이 중요합니다. 그 결정적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생명이 완성되는 때고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죽는 때죠. 죽을 때죠. 그 날은 분명히 오는데 우리는 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때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그 날, 그 때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남은 백성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남은 자 사상이 있었죠. 예. 10장 21절 보세요.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러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축적되면서 메시아 사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살아 움직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개인이나 민족,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개인과 민족, 어떻게 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남은 자가 다른 인류 역사, 이스라엘 역사 필요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그렇다. 그걸 좀 큐티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내 삶에서 많은 것이 없어져도 남은 게 있다.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그 남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재산이 10억이 있다가
다 없어지고 5천만 원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간다고 하는 거, 이것도 그래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남은 게 점점 적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 누가 더 적게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나요, 인생이?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 그 남은 것이 빛납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활동하시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10분의 1로 줄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자로 늘 하시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11절에 남은 자가 나와요. 남은 백성 아수르와 애굽과 뭐 등등등등 그래 돌아오게 한다. 요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뭐 종으로 팔려가거나 전쟁에 패해서 피난 떠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디아스포라 얘기 부르는데 남은 자죠, 디아스포라. 그들 불러온다고 하는 겁니다. 12절에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쫓긴 자들 모은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은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쫓김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 가지 방식의 쫓김이 있어요. 우리가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들긴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붙드셔요. 이건 뭐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우리를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진짜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그 삶의 내용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쫓기거나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13절은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남과 북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하고도 딱 연결되는 문제네요. 에브라임의 질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부르는 명칭입니다. 한 12지파의 하나인데 조금 이렇게 낮춰 부를 때 에브라임 싸움을 좋아하니까 에브라임을 부르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질투.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들고 남쪽이 잘 되니까 질투하죠. 뭐 지금 우리 북하고 남하고 비슷합니다. 북이 이제 북한이 에브라임하고 비슷한 거죠. 그들의 질투, 그걸 이제 싸움이 생기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는 남쪽 나라를 가리켜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쪽은 이제 다윗 왕조 정통성이 있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은 없으나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걸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그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그건 뭐 여러 주변에 블레셋도 있고 뭐 등등 여러 나라들이요, 아시리아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메시아가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네요.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만 모락하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이렇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더 이상 에브라임 북쪽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그런 때가 속히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이사야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우리가 왜 손해볼 일을 해? 감정도 상하고 하겠죠.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늘 더 크게 잘못한 사람도 있고 덜 하기도 하는데 결국 비슷하니까 싸우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는 북쪽에서 활동한 사람일까요? 남쪽에서 활동한 사람일까요?
남쪽입니다. 남쪽. 그러니까 서울에서 활동한 거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북이 이제 다른 편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일단 낮춰서 부릅니다. 에브라임 이제 질투하고 자 에브라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 이렇게 약간 그 별명 비슷하게 부르지만, 그래도 우리 남쪽 유다도 에브라임을 괴롭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마음들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16절. 여기 또 이제 남아있는 백성 나오네요.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고,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회복돼야 되니까 말이죠. 예. 우리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너무 분열이 많이 돼 있잖아요. 뭐 거의 200개 정도로 교단이 갈라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되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구 전체에 사는 인간들이 그걸 질투하지 말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뭐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언자들의 거룩한 상상력,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현실 대처할 것 대처하되, 기본적으로 이 선지자들의 메시아 사상, 거룩한 상상력을 놓치고 살지 말자, 그 얘기죠. 네, 참 은혜로운 말씀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역사를 꿰뚫어 보는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읽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성경이니까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썼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 선지자들, 성경 기자들은 일반 학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인간이 뭔지, 국가가 뭔지, 인간의 삶이 뭔지, 역사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사람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세계를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표현은 종교적으로 돼 있으나, 그러나 그 내용은 가장 현실적이다,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읽고 공부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며 오히려 얼마나 추상적이며 개인주의적이어서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퇴행적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기 중심만 알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와 세계 이런 것들 전혀 관계없이 우리끼리만 복받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참 그게 극복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세상에서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좋은 이미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좋은 이미지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미지가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애독하고 그렇게 큐티 많이 하고 성경 읽기 모임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적인 멘탈리티가 왜 이렇게 척박한지, 그리고 퇴행적인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우리 12장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감사 찬송이에요. 시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짧죠? 6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심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11장에서 메시아 대망에 대한 이야기와 메시아의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러한 묵시문학적 상상력이 나왔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 감사 찬송입니다. 익숙하죠? 여러분들 읽을 때 이런 거 많이 읽었지 할 겁니다. 이런 쪽으로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이게 성경 읽기에서 하나의 그 한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새롭게 못 느끼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성서 텍스트가 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새롭냐,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냐,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짝 들여다봐야 돼요.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세계들을 담고 있네. 그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시를 읽을 때도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그 재미없는 사람들은 못 읽습니다.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뜻으로의 그런 소양, 이건 가지면 그냥 행복한 거죠. 모르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날에 여기 다시 날이 나와요. 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똑같은 날이잖아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근데 여러분 자기 전에 간단하게들 기도하실 텐데 그때 이거 내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어제 했던 거 일주일 전하고 똑같다. 거의 근데 차이가 없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다람쥐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날은 그러한 그 중에 하루가 아니라 결정적인 날인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이 없이 이 세상을 사는 이게 이제 밋밋해집니다. 세상살이가. 밋밋해지는 걸 못 견디니 다른 어떤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거죠. 더 많은 재산 불리기, 더 많은 어떤 남 흉보기, 뭐 등등 그런 쪽으로 우리 삶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날에 이건 메시아의 날, 하나님의 날, 그런 걸 담고 있는 거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들어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 당한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삶이 좀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 있고 못 견디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노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장 뭐 교통사고 나게 해서 뭐 크게 다친다거나 그런 것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삶의 그 생명의 충만감 그거 없는 게 이제 하나님의 노하심인 거예요. 참 그건 살기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 방식으로는요. 근데 이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위하셔서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 멋진 그날이에요. 그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날. 그죠? 내가 뭐 벼락부자가 돼서 감사한 게 아니죠. 생명의 신비와 기쁨, 평화 그런 것이 나에게 가득한 것에 대한 감사죠. 이제 그게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메시아가 왔을 때만이 아니라 사실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많이 보이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이미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시 예를 들은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뭐 함께 산다고 하는 건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묵시적 상상력으로 이게 갈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조금 큐티식으로 좀 바꾸면 이리 같은 남편하고 어린 양 같은 아내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적대감으로 대하지 않고 평화의 마음을 가지면 힘들겠으나 이게 가능한 거죠. 보라 2절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그 얘기입니다. 구원이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다.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뭐가 들어가야 되고 단서가 하나님만이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12장을 쓴 사람은 저보다 영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거는 내가 판단해서 이건 믿을 만해 아니야, 손해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은 많이 있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상황에는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고만 살아야 되겠네 하는 마음도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내공이 가냐 안 가냐 그게 핵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 나의 구원, 천방지축이라고 하나, 뭣도 모르고 그냥 혼자 열광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드냐, 인간관계가 얼마나 척박하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크냐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성서의 세계는 더 깊어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어렴풋이 알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냥 겉에서 빙빙 도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왕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여기에 아주 전력 투구하는 거는 그냥 세속적으로 표현해도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구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무릎 기르리라. 이제 다 문학된 시편과 같은 표현입니다. 구원의 우물. 생수죠. 그러면 다른 게 없어도 돼요. 마실 물이 다른 게 없어도 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그런 겁니다. 이건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라 정말 그걸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4절 그 날에 다시 또 날이 나와요. 우리들 날이 정말 이러한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날이 정말 기다리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영성가의 삶인데 그 날, 그 순간, 그 전문적인 용어로 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카리오스. 그러한
날 맞죠? 그 단어가 맞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뭐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날 저도 죽기 전에 이런 정도의 내공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그것도 다 은총이긴 하지만 은총도 내가 노력해야 그 은총을 깨닫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한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와 일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꽃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시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의 관계로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거 하나하나 다 대단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높아요. 다른 건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높을 수가 없죠.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마지막 6절 시온의 주민아,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온 혹은 시온산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민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멋진 그런 시편이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이사야 안에 들어왔네요. 그렇죠? 시편 읽는 것 같았죠? 우리 한번 다시 그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참 감사하게도 또한 기쁘고 즐겁게도 이사야 11장과 12장을 같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외침,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옛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그 날 오늘 시편 형식을 통해서 나온 구절과 11장 등등에서 나온 그 날,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 우리의 한평생의 이 하나님의 날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기다림이 그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봄날, 이 생명이 찬란하게 꽃피는 봄날,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